자, 오늘은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두 번만 우리 선포하고, 자, 우리 청소년들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얼굴을 잘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다 같이 제목을 우리가 두 번 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데, 자, 무엇을 의지하는가? 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꼭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지한다는 것은 뭐죠? 이렇게 기댄다. 이걸 좀 넘어가지고 끌어안고 사람과 꽉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 신문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아픈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마약 문제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신문을 좀 깊이 보고 매스컴을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은, 문제는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맛이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우리 청소들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 명이 돈을 끌여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신청하니까 온 거죠. 그냥 먹어본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교회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래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건 목사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절대 일이 없는 건 제가 아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만은 한 발짝 딱 넘어서 여러분들 학교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친구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금방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하는 것들이 많고, 이제는 심지어 마약까지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내가 그림을,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죠?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마약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대치동 학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줬는데 그 음료수 안에 마약이 들어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이들 마약 먹어서 신고할 거야. 그래서 부모들을 막 협박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약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자, 다음 한번 줘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인터넷에 그리고 신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해요. 지난번 중학생 2명이 길거리에서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검사를 했더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어딘지 알죠 여러분? 수원에서, 수원 역전에서 그런 거예요. 중학생 애들이 비틀비틀 가니까 사람이 쟤들이 이상하다, 술 먹은 애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해서 경찰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 여러분 양성 반응이 뭔지 알죠? 마약 했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학생들이. 이 보도를 듣고 그냥 아주 좀 충격을 먹은 거야. 아주 진짜 멘붕이 온 거야, 멘붕이. 자,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끊이지 않은 마약 이슈는 뭐냐면, 여기도 뭐래요? 긴급 체포 뉴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지난 9월 10일 날 마약에 취한 길거리 헤매고 피한 남성이 있어서 잡아다가 물어봤더니 여기 지금 D가 없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가족들한테 좀 어려운 일들을 좀 당해가지고 그걸 좀 잊어버리려고 그냥 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한 이야기 지금 내용이 끊어졌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가족들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일을 당했는데, 오늘 그러려면은
가족의 문제를 풀고 뭔가를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인데 왜 마약을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때마다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약이나 아니면은 뭐 마약한 사람들이 전초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술 먹는 거예요. 알코올을 하는 알코올. 이제 알코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다음 마약으로 넘어갔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장년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다음 세대들까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그저 보면은 이 마약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수원시내 중학생 3명이 비틀비틀 그랬다니까. 수원시내가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지? 왜 이 친구들이 지금 중학생들이 마약을 꼭 해야 되냐? 이런 데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들은 물질이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뭐죠, 여러분? 기대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고 않고, 이게 바로 기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온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그래. 신이다 그래. 신이 뭐죠, 여러분? 사람의 신이죠.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물질이든 보이지 않는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을 우리가 믿잖아요. 바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거기에 내가 뭔가를 얻고 마음 평안을 얻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조물인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 이런 걸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아까 뭐 알코올이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은 마약이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욕구를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멘.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에 거기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거기에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돈 없으면은 굉장히 막 불안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친구 없으면은 불안하죠. 여러분들 혼밥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혼밥 때문에 우리 그 청소년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예전에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거 싫은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왕따 문제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근데 그 우상이 누가 만들어 놓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것에게 의지하고 그것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런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10장에는 유대라는 나라의 죄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 구원을 선포를 하죠. 그러면은 이 유다의 죄가 뭘까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죄가 뭘까요?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뿌리는 하나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아멘.
이거 해봐라.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심판의 필연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다른 길들을 제시를 해줘요. 대비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거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래요? 이건 물어보나 말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꼭 깨닫고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죠. 자, 첫 번째 제목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때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음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 3번 나와요. 첫째, 사람을 믿으며, 그러죠. 그 다음에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안 띄워주니? 말씀 띄워주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 이 한국말로 사람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내용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믿으며 하는 이 첫 번째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뭐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인간을, 아담은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고 굉장히 연약하게 짝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말은 바로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히브리어로 사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조되는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 강하다, 용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강하다라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사람, 우리 강해, 내가 아주 강한 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교하면은 강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단어의 사람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 이거 안 되냐?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제법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같이 알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할 수는 없는 거죠. 아멘.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자체가 이게 비교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인간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못난 짓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여러분 아시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1계명이 뭐죠? 10계명에서 1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딱 나와버렸다, 그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신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바꾸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을 바꾸지 말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신으로 대처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거나 하나님 대신하여 다른 그 무엇도 자리에서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강한 자가 없다 말이죠. 자, 이 일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들 강하다라는 것들, 지금 우리 북한에는 거기에 이따만한 데 하나가 뭘 믿고 있어요? 핵무기를 엄청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핵무기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가? 자, 그림 하나 보죠. 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안 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기에 뭘 보냐면은 이런 신상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중건동 모든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려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상을 보여줬는데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해석할 사람 찾아와라 했더니 다니엘이 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신상의 모형을 해석을 해줬어요. 자, 이 신상이 보면은 머리가 뭐예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슴과 두 팔이 뭐냐면은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은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 전에는 뭐냐 메데바사라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 양팔을 여명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 허리와 이 허벅지 이쪽 부분은 그리스를 헬라 그리스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밑에는 다리가 뭘로 만드냐면 철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철로. 이 철은 바로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발을 보게 되면은 발이 반발으로 나눠서 한쪽은 흙, 한쪽은 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 신상이 딱 서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벨론 왕이 뭘 보냐면 돌이 하나가 확 날라오더만 신상을 딱 치니까 신상이 아주 박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머리는 황금 머리는 지금 바벨론인데, 그런데 바벨론은 결국은 그 당시에는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돼요. 페르시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지금 이 밑에 그리스구나. 페르시아도 결국은 그렇게 강력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망했어요? 로마에 망했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철병거를 가지고 강철과 같았던 이 로마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양다리로 나눠져 동서로마로 나누어지고 결국은 지금 유럽으로 산산이 쪼개지는 이런 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강력한 역사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모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존재하지 못해요. 존재하지 않느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며 결국은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됐네? 자, 여러분,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슬람 국가에도 강력한 나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나라들이 자기들이 최고다 생각을 하고 역사는 자기들이 주관한다 하지만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상 보는 게 좀 많아가지고 이어 마이크를 쓰려고 그랬더만 또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다음에. 자,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권력과 돈이에요. 권력을 가지면 돈은 저절로 얻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사람들이 막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면은 또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유지하는 수단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근데 영원한 권력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이 역사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대두했던 이 모든 나라들이 그때는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인데 페르시아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걸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력도 없고 돈은요 인간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인에게 배신을 가장 잘 하는 것이 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지금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저녁 되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금방 주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 돈은 금방 다른 주인을 찾아가 버려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백도 못 주잖아요.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 부모, 형제, 자녀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말해요.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평생 할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떠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생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효도할 것 같지만은 결혼하게 되면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주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저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꽝꽝 해서 번개불을 쳐서 그냥 꽝 하면서 벌을 주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게 되면은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원래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늘 푸르고 열매도 맺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뚝 끊쳐버렸어요.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광야가 되고 건조한 땅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 술을 의지했어요. 계속 술만 먹어서 그럼 뭐가 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광야가 돼요. 내가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아까 마약 얘기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약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내가 뭐지? 폐인되는 거예요. 사람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께 배신들을 당하기도 해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것이 바로 저주가 임하는 환경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렇게 환경이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주다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까? 저기 너도 나와. 나와. 혜정이 나와. 이제 우리 청소년도 있으니까 좀 쉽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둘이 같이 있어. 마주 보고 있어. 마주보지 말고 저쪽 보고 있어. 둘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자, 혜정이가 몸을 기대 가지고 언실이한테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지금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죠. 의지했죠. 이렇게 좋으니까 의지한 거잖아요. 믿을만하니까 의지하잖아요. 근데 신뢰는 뭐냐면은, 자, 네가 돌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안아. 이게 신뢰야. 할렐루야, 아멘. 의지는 기대는 거라면은 신뢰는 아주 꽉 안고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렇지만 신뢰해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꽉 붙잡고 살아가냐?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들어가도 돼. 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돼.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가 되어 버렸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고 경고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길을 가거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은 너희가 화나 복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 나에게 영향가가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의지, 의뢰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깊게 풀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뢰라는 이 말이, 컨피던스라는 이 말은 신뢰 혹은 확신을 뜻하는데, 비밀을 털어놓은 관계, 이런데, 아까 신뢰한다라는 말, 의뢰한다는 말이 뭐죠?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딱 하나가 됐으니까 비밀이 없는 거라.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은 복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일체가 된, 하나가 된 존재, 이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자,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거기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항상 청정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그리고 나무가 하나가 된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심리학에 플로우라는, 이 몰입이라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플로우, 이게 몰입인데, 이 몰입이라는 이 용어의 뜻이 뭐냐면요, 어떤 행위에 주변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잊고 어느 한 곳에 모든 집중함으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행복감이라는, 좀 여러분 이야기가 좀 어렵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림 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벽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암벽 타는 사람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이 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벽 타는 사람은
이 줄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암벽을 타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절벽에서 이렇게 암벽을 타면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플로우라는 이 단어가 바로 몰입이라는 이 단어, 이걸 의미해 주고, 또 한번 넘겨봐요. 내 그림을 봐요. 이 높은 데서 이 줄 하나 메어서 여기에 모든, 근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죠? 이 줄을 꽉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떨어져. 이 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봐요. 이 여인도 맞아. 굉장히 약한 여인 같은데 이 줄 하나 믿고 이 높은 이 절벽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플로우, 몰입. 또 이 친구도 맞아요. 여기서 이 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만 했지만 이건 수백 미터 높은 그런 절벽이라는 거죠. 암벽 타는 사람들 줄 하나, 그게 몰입할 수 있는 그 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암벽을 타는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 봐요. 와, 예. 이제 여기까지 봐보자. 자,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번지점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수백 미터 계곡에서 저 번지점프 사람들 보면은 올라가도 못해.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번지점프의 그 행복함을 어디서 누리고 있는 거죠? 메어진 줄, 홀로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항상 플로우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몰입에서 주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높은 절벽, 아무리 위험한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이끈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가 되어 있어. 오늘 이 몰입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그 끈을 맺으면 그것을 불안전하기 때문에 끊어지고 잘못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맡기죠. 할렐루야, 아멘.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에게 맡겨요. 아플 때는 우리 몸을 의사에게 맡기잖아요. 다 어디에 맡겨?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책임져 주죠? 돈도 은행에 맡기죠? 은행이 내 돈을 완전히 책임져 줍니까? 우리가 보험에 들죠? 그러면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그 보험회사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줍니까? 파산한 은행도 수두룩하고, 오늘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부모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고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다 뭐죠? 사람이에요. 다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짐까지도 맡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염려와 걱정을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것도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찬송도 있죠. 맡기는 것은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없는 행복은 온전히 맡길 때 얻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잠이 오고 맡기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알코올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섭취하는 것을 가지고 뭔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왜 술 먹지? 왜 맞아지? 가슴이 두근두근 뜨고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잠이 와요. 편안해져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고 술에 맡기고
마약에 맡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찜질방에 가면은 뭐라고 써놨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맡기고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기는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만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 만드는 것들을 의지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인 거예요. 시편 44편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군대나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군대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완전히 적국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수천 배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쫙 둘러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기나 아니면 어떤 병력이나 그런 걸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에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나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시편 2편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랬죠? 그 호흡이 코에 있다는 말은 이 호흡이 언제 끊어진다 그 말. 언젠가는 끊어질. 누구나 다 죽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은 맡기면은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살 소망까지 끊어지다니까 얼마나 큰 힘들. 자, 여러분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난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가진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을 가졌어요. 살 소망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되면은 뭔가를 도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나를 주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실래요?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의지할 거예요? 아니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겠냐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삶의 고삐를 맡겨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아멘. 꽉 붙잡아서 그냥 하나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밀 없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비밀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 이생의 삶에 아까 볼립에 대한 이름도 했잖아요. 어떤 상황, 그런 험난한 상황, 위험한 상황, 정말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 끈이 딱 고정됐다는 것을 내가 딱 믿게 되려면 나는 내 현재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끊어지지 않는 끈이 바로 뭐죠? 의지와 의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꼭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분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절벽이든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든 폭풍 가운데든 아니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며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우리 자녀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꺼줘. 얼른 꺼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초청할 텐데 움직이지 말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장년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엄청난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은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이 힘든 일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무엇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죠? 무엇을 의지하죠? 핸드폰? 친구? 만나는 음식? 우리 청년 공동체 가족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년 공동체는요, 무엇에게 지금 내 이 어려운 힘든 거 이런 걸 지금 맡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분에게 맡겨야죠.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도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만나고 세상에 주는 연락,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완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완전하신 분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는 유한한 사람, 그게 만든 우상들 아니고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계신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에 서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옆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디렉터들이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완전하신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자리라면 오늘 그곳이 광야가 되고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까 매일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런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신 그분에게 맡기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걸 찾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완전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자학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약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 황폐한 광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